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제 성경으로 289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나 어떤 때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철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 속의 보배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질그릇 속의 보배. 질그릇 속의 보배. 우리는 철야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야 시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 복음은 신앙생활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배워야 하고, 그 복음을 잘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은 보배와 같습니다. 보배예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도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다.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배 그리고 질그릇,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예요. 질그릇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저희 집에도 그릇, 질그릇과 같은 그런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죠. 코닝은 잘 깨지지 않지만 사기 그릇들은 자주 깨집니다. 조금만 떨어뜨려도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가면 못 써요. 조금만 네가 나가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해요. 질그릇은 그러므로 연약하고, 질그릇은 그러므로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질그릇과 같아.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금만 병들어도 그저 얼마나 허무하게 허물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단단하던 사람이,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은 사람이 그저 병이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약한 질그릇처럼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환경이 어려움만 와도 마음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코로나19로 이제 2년째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버틸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상처받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 질그릇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질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질그릇과 같아요. 요즘은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상처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몸에 난 상처는요, 사람들이 다 보고 아이고 아프니까 좀 쉬어, 아프니까 열이 나니까 좀 쉬어 하지만 영혼에 난, 마음에 난 상처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지 도무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어려움의 상처가 계속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이게 질병이라고 여겨서 아프다고 여겨서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히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그릇과 같아 깨어지기 쉽고 우리의 육신도 깨어지기 쉽고 우리의 마음도 깨어지기 쉬운, 그래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 쉬운 아주 연약한 그런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마음도 약하고 육도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야 해요. 왜? 늘 깨어지기 쉬우니까. 늘 깨어지기 쉬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연약한 우리의 육신 또는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법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결정도 깨어지기 아주 쉬운 거예요. 상처받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죄 많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질그릇 안에 계신 법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연약해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죄짓기 쉽고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여기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질그릇에, 바로 내 육신에, 내 연약한 인생에 가졌으니,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다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것이 귀중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존귀하고 비싼 그릇이라도 그것이 그저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 오물을 담는 오물통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값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값어치에 비하여 너무나 비천한 그런 오물통,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8성급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8성급 호텔에 가면 거기에 금을 40톤을 써서 이 호텔을 장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빛으로 된 쇠붙이는 다 금 도금을 냈든지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통도 금이에요, 금. 그런데 금으로 장식했다고 해서 쓰레기통이 밥그릇이 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사기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석을 담고 그 안에 보물을 담으면 그것은 법의 함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너무나 연약하고 결심이 약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 믿음이 보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환경에 늘 휩쓸려 가기 쉽고, 그리고 연약해서 환경에 지고 살기 쉽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보배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그 보배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드시고,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 중심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신가? 이 시간 질문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 되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 그 복음이 보배인 사람, 그 보배를 간직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저 희죽희죽 웃으면서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평강의 삶을 사는지, 얼마나 기쁜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 사람 보기에게 판단하기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보배를 소유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나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고요, 그 사람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전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은요, 그 마음속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 여기에 따라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이것이 성도의 본질인데,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우겨싼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겨싼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우겨싼다, 이 말은 어찌 보면 포도주를 막 움켜쥔다, 그래서 꽉 눌러 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포도주 틀에 포도 알을 다 까서 넣어놓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집 밟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 어디 피할 곳도 없고 계속해서 압력이 그렇게 가해지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아마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만 있지 어디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살기도 힘들고, 그렇죠?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마음관리하기도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는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요. 깨어지기 쉽고, 우리의 육신은 병들기 쉽고,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기 쉽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기 쉬운 거예요. 금방이라도 무너져서 절망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절망의 상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태가 되어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고난당하는데 찾아가 신방하면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도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이 보배와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예?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맥을 추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도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저도 내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계획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뭘 안 해요? 낙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낙심을 안 해요. 왜?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합니다. 그럼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건강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사업에 승리하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에게는 똑같은 동일한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분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얻어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 심정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맞습니까?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역대하 10장 20절, 10장 12절, 우리 그 다음 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왕으로서 너무나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낙심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성도가 살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보배.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사 앞에 세웠고 적군은 혼란 가운데 서로 죽이고 전쟁은 유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답답한 일이 많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고 가슴이 딱 막힌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그렇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그렇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의 문제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 아무리 구해도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그저 한탄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보배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한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풀릴 줄 알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알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성도는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박해를 받는다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귀에 들린 사단 마귀가 들린 그 여종 하나를 고친 그 이유로 그것을 고쳤다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절망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착고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막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옥을 지키던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 더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이에요.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교회가 생겨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일을 통하여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요, 전화위복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마음이 너무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할 일때, 여러분 고난 중에 이 어려움 때 건축하게 된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가, 존귀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없는 죄성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내 생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핍박당하는 상황에서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을 내신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냅시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뜻을 기억하며 그저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 복된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게 우리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내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가 아니에요. 그 겉껍질이 내 가치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 내게 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보배를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자꾸 꺼내어 보십시오. 보배를 감추어 두기만 하지 말고요, 꼭꼭 숨겨 농에다만 넣어놓지 말고요, 마음속 깊이 감추어 놓지만 말고 어려움 당하면 꺼내봐야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 거야. 내게 주신 믿음을 자꾸 꺼내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4단계를 적용해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주일 예배도 드리려고 당일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각 처소에 다 흩어져 있지만 그곳이 예배당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어찌 보면 각자 처소에서 각자 처소의 예배당이 되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보배가 더 존귀하게 나타나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대 기도문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9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